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모든 걸 부모님께 의지하였던 시절, 세상에 대한 걱정과 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절, 다만 한 가지 염려가 있었다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숙제해야 하는 것, 그런 것만 있던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옷을 사주는 대로 입고 밥도 차려주는 대로 먹고 용돈이 없어도 설령 야단을 맞아도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던 그 시절이 가장 그립고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가장 그리운 시절, 그때는 그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아마 그런 시절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루빨리 학교를 벗어나 어른이 되고 싶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면 학교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어머니는 어린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께 처음으로 말을 배우고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인사하는 법과 예절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에는 자비가 있었고 어머니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정성이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종교 그 이상의 그러한 높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키워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학교 선생님 10분보다 한 분 어머님의 가르침과 키우심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제2의 자아입니다. 하와만이 아담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가 아닙니다. 자식도 어머니의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고 피 중의 피입니다.
극심한 산고 내 배 아파하며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식의 생명입니다. 자식은 낳기도 어렵지만 키우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도 잘 못하니까 자기 표현도 어렵고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오줌똥을 싸놓고도 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자라야 하는 가냘픈 생명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의 양육기간이 가장 깁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자기 힘으로 혼자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큰 것입니다. 율곡 이선생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선생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원수이지만 율곡 선생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임당 신씨의 본명은 신인선입니다. 왜 자기의 호를 사임당으로 지었냐면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어머니, 물론 맹모 삼천지교 그 말이 있듯이 맹자의 어머니도 있지만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어머니를 들려면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듭니다. 태임은 태교를 강조한 현모이자 자상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율곡의 어머니는 태임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태임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를 사임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사자에 태임의 인자, 태임을 나의 스승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는 율곡 선생의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어머니가 사랑과 정성과 희생으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의 보살핌과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은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의 나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의 나됨은 바로 어머니, 그것이 큰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출세나 세상 살아가는 방식보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됨됨이. 이제 저도 나이가 적지 않고 그래서 한국 가서 이렇게 저희 그 어릴 적부터 알던 동무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서로 간에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서로 맞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를 꼭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봤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 됨됨이를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됨됨이를 강조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꼭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됨을 가르칠 수 있고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를 깊이 생각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은 창기 두 사람 중에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 죽은 아이도 반으로 산 아이도 반으로 가르라 그럴 때
사나이의 그 친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사람 보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하방 때에 정말 그 사마리아가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웃 간에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겠다.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고사에 보면 백이숙제가 산에 들어가서 임금이 왕을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그 넓적다리 살을 잘라갖고 구운 그러한 신화도 했는데 참 그 아들을 삶아 먹은 어머니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또 아들을 위해 놀라운 기도를 드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뭐냐면 시리안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에 그 페니키아 그 문명이 있었잖아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이룬 것이 페니키아. 그 수로보니게 어머니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어머니에 따른 귀신이 들렸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고 능멸의 말을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이방인 어머니는 딸 때문에 개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욱 낮아져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 거기에서 먹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메가톤급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바탕에는 항상 인간의 믿음이 자리합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간질이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비나 모든 사람에게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어머니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부터 개로부터 여자여까지 올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여 이 말은 매우 높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자여란 말은 되게 높은 말입니다. 이 가나안 어머니는 부정한 동물이었던 개에서 여자여까지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나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참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믿음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판단은 영원한 결정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와 내 자식들을 너무 인위적인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가르쳐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이 이방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고통받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무 애타고 절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어떤 계산도 논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이 딸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체로 똑똑하면 사랑받고 멍청하면 무시당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고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유능하면 인정받고 무능하면 소외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평가와 전혀 상관없는 절대적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더 낮은 자식, 더 힘든 자식, 더 아픈 자식, 더 못난 자식, 집 나간 자식, 탕자에게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우리가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뿌리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흐르고 흘러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가장 큰 물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당신 막내딸이 저랑 결혼해서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살면서 고생을 하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LA에서 혼자 삽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남편이 있잖아.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은 더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 장모님은 자그마한 분이지만 자식들을 잘 키우고 가르쳐서 정말 그 지역에서 장한 어머니상, 그 도시겠죠.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그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어머니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자랄수록 어머니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방탕자였던 어거스틴도 엉뚱한 질문만 했던 에디슨도 모두 어머니의 기도로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라고 합니다. 낸시 여사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9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에이브라함아, 에이브라고 불렀겠죠. 내가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아주 낡은 성경책을 유물로 남겼습니다. 링컨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생각하고 배우면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만인이 나의 스승이라는 좌우명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본문의 어머니는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 예수님의 능멸의 말, 그런 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개처럼 낮춘 나는 개다 라는 겸비의 마음, 처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어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집에서 누워있던 딸이 치료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서가 시카고에서 혼자 기숙사에 살며 학교를 다니니까 저희들 가족들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밥은 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공부는 부지런히 하는지, 기도와 말씀 읽기를 매일 하는지, 또 거기가 다운타운이라 동네가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조심해서 정말 다니는지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어머니가 엎드리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저기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자녀가 시카고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만 똑똑히 하면, 즉 온전한 믿음만 주님 앞에 갖고 구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말 침범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파도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인 김초애의 어머니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했지만 단 것만 알아 단 줄 모르는 자식,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그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오늘은 황금찬 시인도 어머니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는 항상 고향의 하늘 아래 사십니다. 어머니의 손에서는 언제나 고향의 흙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모를 심으시고 고추밭을 메시고 감자를 캐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가난을 견디시며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라고 먹는 콩죽 한 그릇, 그것마저도 배고프겠다고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던 어머니,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어머니가 굶으시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이 피는 봄, 제가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동구박 느티나무 밑에 별을 입어서서 제 발소리가 저만치 들려오면 금차라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 지금도 그 음성 그대로 제 귀에 남아있습니다. 쇠고기국에 이 밥 좀 먹어봤으면, 이 밥은 쌀밥입니다. 예, 그것을 먹어봤으면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음성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식보다 더 큰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그랬어요. 우리 세대가 이게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지자식만 아는 그러한 부모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머더스데이가 되면 아르바이트로 꽃 배달을 했습니다. 꽃가게에서 이제 주소를 쫙 적어주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막 하는 깡통밴에 그걸 싣고 이제 막 다니는데 노인 아파트를 주로 가죠. 그 버켓에 있는데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어머니께 꽃을 보냅니다. 꽃을 보내고 거기에 쓰여있는 표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Mom, I love you.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꽃 보내면서 이런 거 달아갖고 문기를 거기다가 붙여갖고 보내라. 제가 그거 날르면서 나는 꽃도 그때 못 보내니까 나보다는 낫겠지만 그 리본에 글을 쓴데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표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100개를 나누면 1개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쓴 거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어머니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그게 와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꽃을 배달하면 노인 아파트인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요만한 문을 통해 들어가면 좁고 긴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때 그래도 꽃도 못 받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외로움과 낙담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부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 사랑에 앞서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기억해야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때 아버지의 참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참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